11장을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몇 절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를 해하고자 함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거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섰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돌리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어주시고 그 넣어진 말씀들이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때 배도 역사가 일어날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청량을 당해야 할 것인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청량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한 시간도 내가 성 밖에 있는지 성 안에 있는지 우리 신앙 스스로 한번 좀 잘 달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추수때라 이럽니다. 추수때. 그래서 종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종말을 다른 말로 뭐냐면 추수하는 때다. 그럼 추수때는 뭐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곡식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갈라지고, 전부 갈라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들을 하시면서 맨 마지막 7가지 비유를 중에 맨 마지막에 뭐냐? 온 세상에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를 갈라내는 것으로 비유를 마치잖아요. 그 갈라낼 때에 좋은 고기, 그 다음에 나쁜 고기 이렇게 갈라내잖아요. 좋고 나쁜 것은 주인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주인이. 만약에 주인이 멸치잡일 같으면 멸치가 좋은 고기고 정어리는 나쁜 고기가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주인이 그 주인 잡는 사람이 정어리를 잡는다 할 것 같으면 멸치는 나쁜 고기가 되고 정어리는 좋은 고기가 될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고기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좋은 고기가 아니고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좋은 고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언약의 후손이고 자기 백성들이고. 근데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 타작 마당에서 추수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세 가지 비유를 하잖아요. 양과 염소, 그 다음에 곡식과 가라지. 이건 종자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애초부터 종자가 다른 거예요. 양이 염소 되고 염소가 양이 되는 거 없어요. 곡식이 가라지 되고 가라지가 곡식 되는 건 없어요. 이건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밭에 곡식을 심어놨는데 원수가 밤에 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려놨다 그러잖아요. 이 교회 안에는 항상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가. 종자가 다른 두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교회 안에 같은 종자가 같을지라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예요. 알곡이 있고 쭉정이. 그 알곡은 잘 익은 곡식들이고, 쭉정이는 뭐냐?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것이죠. 열매 맺힌 과실이 있고, 그 나무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한 과실이 나무가 있듯이.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뭐냐면, 신앙이 고린도 교회식을 할 것 같으면은 신령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는데, 육에 속한 자는 아주 이건 아닌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을 이걸 우리가 어린아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런 어린아이를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쭉정이라 그러거든요. 쭉정이. 그러니까 종말에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처음에 봄에는 작든 크든 따지지 않고 잘 이렇게 보살피는데, 가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열매가 이렇게 하다 할 것 같으면 그거는 가차없이 버린단 말이죠. 그거는 짐승의 밥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그렇게 겁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 열매 맺기 싫어서 안 맺는 것도 아닌데, 그럼 열매를 나무가 열심히 해줬을까 열매를 맺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그 신앙의 그 여정이 있어요.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볼 것 같으면, 오늘 읽어야 되는데 안 읽었는데,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발목에 채이는 것도 있고, 무릎에 채이는 것도 있고, 허리에 차이는 것도 있고, 가슴에 차이고, 완전히 창일에 차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게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에는 얕은 물가는 없다는 얘기예요. 얕은 물가는. 다 잘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추수를 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지금 어린아이로 신앙이 있는지, 젖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인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인지. 이거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를 이 역사 밖에서 밖으로 데려가는데, 이 세상 밖으로 빼내는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뭐냐? 아직까지 뭐냐? 세상에 관심 두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말이에요. 그런 가치로 사는 사람.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자들은 뭐하냐? 세상에 같이 쫓아가지 않고 늘 주님이 몰고 오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 어차피 일을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들어 가실 거예요. 방학 숙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차곡차곡 하는 사람들 힘들지 않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할 것 같으면은 그 힘들기도 하고 올바른 답도 쓸 수도 없어. 그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그냥 은근과 끈기 있게 그냥 차분하게 하는 게 그게 좋아요. 벼락치기 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라니까. 특히 우리 민족, 우리나라 민족성은 벼락치기를 좋아해요. 벼락치기를. 그래서 전 세계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도 유일한 민족이라. 그 별로 좋은 건 아니라. 평상시 잘하면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들은 항상 경계심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린아이로 있지 않는지, 죽저의 신앙이 있지 않는지, 늘 이렇게 스스로를 자꾸 달아봐야 된단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무슨 부모가 속썩이죠. 그 어린아이를 머물러 있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버리지는 않아요. 키워가겠죠. 속을 태우면서 키워가겠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이가 늘 싸우잖아요. 싸움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같이 그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 가가지고 싸우겠지요. 늘 싸우고 갈 것 같으면 여러분 삶이 피곤해져.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잘 들으시라고. 그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밥 차려놨을 때 밥 먹어야지. 꼭 밥상 치우고 나면 밥 달라 할 것 같으면 그건 저 터지고 밥 먹는다니까. 주긴 줘요. 저 패고 주지요. 차려놨을 때는 안 처먹고 꼭 치워놓으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엄마 노발 대발 말방 줄방 말방 하면서 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꼭 끝에 가가 누구 닮았다? 그 애비를 욕되게 하지 말라니까.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도 평상시에 차분하게 하는 게 좋아요. 차분하게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에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전에 먼저 주의 종들을 보내 가지고서 그 추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두 증인들 이야기인데 마지막 때 이 두 증인들이 뭐 하느냐, 성전 안과 성전 밖을 청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청량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예요. 교리적인 의미에서는 의와 불의, 교리적인 의미에서 의와 불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불의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싸운 거 있잖아. 의와 불의가 있잖아. 불의는 뭐냐? 인간의 의를 다른 말로 율법의 의라 그러잖아요. 율법의 의. 그 율법의 의는 하나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율법의 의는 인간의 의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죠.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것이죠. 예수님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하느냐, 의를 입고 있어야 돼요. 입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종말을 여름이라 그렇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해서 여름이 가까워지면 그 얘기를 하죠. 그죠? 여름이 가까워졌다. 이게 추수시기라는 추수시기. 유대인들에서 여름은 추수시기예요. 추수시기. 이 종말이 가까웠다 이 소리예요. 종말이 가까워올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뭐 하느냐, 여름철일 것 같으면 요즘같이 무더울 것 같으면 사람이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 옷을 자꾸 벗죠. 그래서 마지막 종말에는 표상학적으로 뭐가 드러나느냐, 벌거벗은 문화들이 창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벌거벗은 문화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벌거벗는 것이 흠이 돼요, 안 돼요? 물론 벌거벗는 건 다 흠이 돼요. 남자가 그래도 벗는 건 그건 흠이 안 되는데 여자가 벗는 것은 이건 흠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벗어요? 남자가 벗어요? 여자가 벗어요? 여자가 벗지요. 그죠?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 그럼 그 여자를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 그 여자를 누구라 그러느냐? 교회를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때 교회가 전부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한번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보고서 올림픽 그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한번 보세요. 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2000년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줬는데요. 단 나체의 온몸이 파란색으로 뒤덮인 이 남성, 머리에 과일을 주렁주렁 달고 꽃장식 사이에 비스듬히 누워서 노래하는데, 남성은 프랑스의 영화 배우 필립 산트리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일반 드래그퀸과 트랜스젠더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프랑스인들 사이에서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계를 비롯한 일각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조롱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결국 쏟아지는 비판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거기까지 스톱. 거기 스톱하고 그건 나중에 털고. 자, 지금 요번 올림픽에 나타난 모습이에요.
올림픽에 나타난 그 모습인데 왜 하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저런 뇌설로 했겠어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건전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불의한 사람이죠. 트랜스젠더고 동성애자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여기 보세요. 마귀라는 놈은 문화예술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단의 종이 많아요. 사단의 종이 많다고. 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게 아이러니인데 방탄소년단 BTS 있죠. BTS 이런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하는데 그 저면에 깔린 음악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그 BTS를 만든 방시혁인가 이 친구가 뭐 하냐면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는 애예요. 그래서 거기에 단월드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기독교를 까는 이야기들이 가사가 많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신세계에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송은주 권사님이 자료를 하나 보내줬는데, 지금 미국에 뭡니까 디즈니랜드 그 디즈니랜드에서 요즘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어린아이들 그 만화 영화 많이 만든 그 바탕에 전부 뭐가 있느냐? 기독교를 비하하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거, 정반대되는 그러한 정신문화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냥 그걸 보고 듣고 할 것 같으면은 아이들은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적대하는 그러한 것들 사고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파리 올림픽으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파리를 걸어가지고 예술의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예술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술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부가 뭐냐? 나체로 있고 말이죠. 동성애자들이 있고, 트랜스젠더가 있고. 이걸 최후의 만찬으로 딱 이렇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저게 지금 뭐냐? 지금 유럽이 전부 기독교 국가였어요.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들의 그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니까. 그게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교황이 나중에 WCC가 종교 통합할 것 같으면 얼씨구 하고 되죠, 그냥. 왜? 교황 자체가 저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트랜스젠더도 좋다. 인권을 깔고 있잖아요. 개토릭은 여러분들 보세요. 개토릭이 이단인 것은 인간 중심에서 세워지는 것이 그거예요. 인간 중심. 그래서 그 뭡니까? 인간 존엄 사상을 바탕을 깔고 있다니까, 개토릭은. 그래서 그 개토릭의 모든 문화들은 바벨론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음료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큰 성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개토릭이 마지막에 배도하는 세력으로, 저는 교황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라고 난 100% 확신을 해. 100%라면 또 취소 99%만 할게. 그럼.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왜 그러냐? 교황이 지금 WC 종교통합이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건 정신적 지주로 있잖아. 그래서 지금은 교황이 가는 곳마다 모든 종교인들이 하나 되는 거 일을 하잖아. 그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참석을 하고 있잖아요. 이 썩어 빠져서 그렇다니까. 대형 교회가 항상 타락에 앞장서요. 왜 그러냐? 대형화되면은 뭐가 들어가냐? 세속적 가치가 들어가야 돼요. 세속적 가치가 들어가야 대형화될 수가 있다니까. 왜? 인간들이 뭐를 쫓아가느냐? 세상 가치를 쫓아가기 위해서, 세상 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그게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그걸 줘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인간들이 세상에 출세시키고 뭐 이렇게 한다고 같으면, 그게 교회가 그런 걸 지향을 해줄 것 같으면은 당연히 모이게 돼 있죠. 그러면 그런데 모이는 그러한 무리들은 모두가 뭐냐? 우상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증거하는 것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저 갈라디아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거예요.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바탕 위에 저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나온다니까. 저런 패러디 문화들이 나타난다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후표를 한번 보세요. 그거 띄워보시라고.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2022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난 영국 올림픽이라, 영국에서 과거에 식민지화됐던 이런 사람들이 92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올림픽을 하는데, 지금 저기 뭐냐면 소회, 우상소회예요, 저거. 지금 앞에 걸 내가 잘라놨는데 인간들이 저 소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게 꼭 뭐냐면 저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어? 영국이 지금 저짓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저게 전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림픽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그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니까, 올림픽이. 그 전세가 지금 열광을 하는 거예요. 저런 것들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서 인간들이 자꾸 빌잖아요. 이런 모습이. 저런 것들을 왜 올림픽에 저런 걸 하냐고. 그 얘기는 뭐냐, 올림픽은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이런 문화를 모아가지고서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뭐냐, 그 정신세계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하고 있다니까. 저런 모습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모습이라니까. 저 2022년도 그랬다니까. 앞서서 프랑스는 엊그저께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예? 됐어요. 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속된 얘기로 어느 귀신한테 잡혀갈지 몰라요. 어? 지금 시대가 그렇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음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거예요.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저런 것들이 인간 심성에서부터 다 이렇게 우상숭배적 그런 기질들이 있으니까 저런 걸 해도 다 하는 거예요. 저걸 한다니까. 그럼 저런 걸 가지고서 만약에 교회가 이것이 우상숭배 될 것 같으면은 꼭 그렇게 봐야 되냐, 뭐 이렇게 딴다니까. 그냥 문화예술로, 뭐, 여러분들 문화예술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니까. 인간의 정신세계를. 그러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 지금이 마지막 때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리 올다면 이 세상에 오시려면은, 이 세상이 다 믿음 좋을 때는 예수님 안 와요. 항상 하나님이 세상을 방문할 때는 어떤 때다? 흑암이 깊은 때예요. 흑암이 깊은 때. 영리가 지배할 때. 영리가 순리를 지배할 때. 이걸 타락의 극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노아 시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초림 때는 보세요. 초림 때는 성전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 강도의 구렬이 돼 있을 때이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에스겔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장로들과 그 여인들이 단무술을 경배를 하고 동방태양에 경배를 하고 각종 더러운 곤충들에게 경배를 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이 11장 이 이야기는 에스겔에서 지금 8장 9장을 이해하지 못할까 똑같은 짝이라니까. 똑같은 짝이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뭐를 먹이냐? 작은 책을 먹이는 거예요. 작은 책. 그 작은 책이 뭐냐?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서 그 작은 책을 먹고 나가지고서 뭐 하느냐? 가서 예언하라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마지막 절 보세요. 10장 마지막 절, 같이 봅시다. 몇 절을 보냐면은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10장 9절부터.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란 얘기는 과거에 이렇게 한 걸 다시 어게인시키라는 거예요. 소환을 시켜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하라는 얘기는. 요 이야기가 어느 시대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시대 이야기라니까. 에스겔 시대. 에스겔서 2장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장을 한번 보세요. 8절부터 한번 보세요. 8절부터 3장 3절까지 한번 보세요.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에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계속해서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만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니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에스겔에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 11장 10장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떤 시대의 선지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포로로 잡혀있을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시대예요.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걸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바벨론이 뭐라 그랬어요? 음녀라 그랬잖아요. 음녀. 그 음녀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뭐를 먹이냐? 음행케 하는 포도주를 먹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음행하게 돼 있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이걸 교리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떠나고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화. 그 하나 더 할 것 같으면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전 이단으로 보는데, 성화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화는 잘 들으세요. 성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고. 이 거룩한 성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 이게 없으면 신장 아니에요. 이 성화는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자들은 성화는 뭐냐? 인간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뭐를 해가지고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이게 불의예요. 이게 불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 가리는 거, 수치 가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종말 때에 모든 교회가 인간의 의의를 가지고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니까. 의의 세마포옷을 입혀주는데 그 흰 옷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오신 거예요. 이건 곧 뭐냐?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다 벗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의롭게 여기심을 입은 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기심을 뭐 했다? 입었다 그랬죠. 입었다는 얘기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을 입었다 그런다고. 의로 입었다. 의를 입었다 이 얘기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예요. 입은 자들이, 입은 자.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뭔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 의를 만들어낸다. 이건 전부 이게 뭐가 되냐? 행음케 하는 포도주인 거예요. 음행케 하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잘나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의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 아들의 희생. 그 아들의 피예요. 그 아들의 피. 그 아들의 피만이 뭐를 이기느냐? 죄와 사망을 이긴다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죽음의 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것들은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어린 양 피 발랐을 때 이겨내는 것이죠.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9장에 가서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순행을 하면은 천사에게 먹을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을 통해 가지고 애통하는 자, 그 예루살렘의 그 타락을 보고서 아파하는 자들 그 이마에 먹을 칠하라 그러죠. 먹을 칠하라 그런다. 먹을 칠한다. 그 먹을 칠하는 그들은 마지막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 늙은 자부터 어린아이부터 심판을 하는데 이마에 먹물이 묻은 자들은 그만두고 살려주고 없는 자들은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장차 이 땅에 큰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잠깐 스톱! 그렇게 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 돋는 데고부터 뭐냐? 천사들이 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인을 가지고 와서 그 인을 누가 하느냐? 각 지파 속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지파가 아니고 지파 속에서 뭐 했다?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요. 지파 속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 그들에게 뭐 하냐?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는, 이거는 좀 깊은 얘기니까 이게 마치 욕단의 후손의 이야기인데, 일단은 지금 오늘은 그냥 해 뜨는 곳에서 천사들이 뭐 하느냐? 인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인을 누가 치느냐?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치느냐? 에스겔서 9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이. 예루살렘 성읍을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애통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성전을 청량하는데 어떤 사람을 청량하느냐? 성전 안에 있는 사람하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하고 청량하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죄와 싸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서 애통해하고 말이죠. 이 교회의 타락을 보고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방인들에게 내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이방인인 거예요. 내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냐?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래요. 짓밟는다 그런다. 지금 이 올림픽 같이 저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것들이 그 국민 전체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타난 그 현상을 봤을 때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저런 무리들이. 저기 지도급의 인사들이겠어요? 그냥 촌부들이겠어요? 지도급의 인사들이죠. 지도급의 인사들이 지금 그 영국에서 2022년도 소고 가가지고 하는데 찰스 황제도 그 참석하고 다 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참석한다니까. 대통령 모든 국가 원수들, 수반들, 국회의원들 다 참석한다니까. 지금 올림픽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당에 저런 짓거리를 한다, 이 얘기는 정신세계가 모두가 동등하다는 얘기야. 다 같이. 그러니까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유유상종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마지막 때 배도의 세력이에요. 배도의 세력. 배도는 다른 것이 없어요. 교리적인 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의의 문제라 그랬어요. 의와 불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냐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고. 아멘? 그 다음에 이 불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인데, 인간의 의는 어디에서 나오고? 인간의 행함에서 나오잖아요. 율법적인 의잖아요. 행함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두 의가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이냐 그리스도 의이냐. 그럼 인간의 행함을 의라 가르치는 것이 캐토릭이라니까. 인간의 의를 가르치는 것이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방점이. 근데 기독교는 착한 사람의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여만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그것도 드러난 죄가 아니고 인간 속에 꼬깃꼬깃 감춰진 이 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문을 통해 가지고 고발했던 그 죄가 뭐냐?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옛사람은 뭐냐? 껍데기죄, 껍데기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건 껍데기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네 속이 썩었다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어디에서 기인이 되느냐? 네 속에서부터 나온다니까. 네 속에 음란이 있으니 간음하는 것이고, 네 속에 탐심이 있으니 도둑질하는 것이고, 네 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살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냐? 우리 속을 보는 거예요, 속을 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속이 고발당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뭐냐? 그 인간의 의의를 자꾸만 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면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 그 말에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냐? 지 변화된 거, 자꾸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착한 일 했고 말이에요. 내가 구제를 하고 말이죠. 뭐 했고. 그래서 대교회 같은 데 볼 것 같으면은 막 연예인들 특히 뭐 착한 일 했을 것 같으면 구제했다 해가지고 얼마 뭐 누구 도와줬다 뭐 해줬다 이런 사람 막 칭찬하잖아요. 그게 나 마지막 때 화받을 사람, 화받을 짓이라.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 행위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만 의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의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 자체를 내가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하면 좋죠. 아니, 뭐, 그 수십억씩, 수백억씩 기부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좋지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면 좋은데, 그걸 의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의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렇게 연예인들이 나가는 그런 교회에서는 외국에 나갔을 때 교회 이름도 누구 이름 짓더라? 연예인 이름 짓잖아.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에티오피아 가가지고 김수범이 교회 지으려고 그러고. 이게 과연 옳으냐 이거예요, 이게. 그게 결국은 뭐냐? 돈 뜯어내려고 싶은 거예요. 돈 뜯어내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이죠. 착하다. 목사는 설교의 방점이 여러분들의 착함 여기에 가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죄, 그거와 싸워야죠. 잘난 척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조차도 덮어버리고 자기의 잘난 거,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나고,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항상 와가지고 뭐하냐? 착함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합당하게 맞아, 그럴 수 있으니까 난 그래도 돼. 그건 또 깃방맨 막아야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나를 알잖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잠깐만 고발당하잖아요. 고발당하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요? 안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건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건 인간은 인지상정이라니까. 이거는 본능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알아줘 보세요. 속상하지. 기분 나쁘지. 그런데 하게 하되 그것이 의가 아니라는 걸 자꾸만 고발을 해줘야 돼. 그게 아니라고. 그걸 우리는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건 네가 구제한 것도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주께서 하신 것이니까 주님께 영광이 돌아가야지. 왜 네 이름이 나오냐고. 네가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지었을 것 같으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지. 왜 김수범이 이름이 드러나? 김수범이 잠깐 미안합니다. 야, 참고로 김수범이는 에티오피아 교회 안 지었어요. 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냐고. 이건 아니라니까. 그게 왜 그러냐? 전부 뭐하냐? 인간의 그 가치에 지금 현혹당해가 그러는 거예요. 현혹당한 거예요. 그걸 마지막 때 지금 두 증인들이 깨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작은 책을 먹고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러잖아. 이게 작은 책이 어떤 말이에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한다? 니 죽었어 이거지.
네 죽었어. 그것도 가장 착하게 산 사람한테 김수범 이리 와봐. 네 오늘 김수범 잡자. 네 이리 와봐. 그래 죽인다니까. 왜 그러냐? 인간 속에는 뭐냐면은 예수보다도 자기가 우상이라. 자기가 우상. 이 자기 우상이라는 거 이건 우리가 못 깨.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말씀을 줘 가지고서 계속 그것을 뭐하냐? 깨뜨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악한 자구나. 내 안에 선악과 속에 선을 가지고서 자꾸만 내가 선이라고 자랑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야야 그 선악과 속에 선은 그게 악이다. 내가 바라는 선은 예수에게만 있다. 예수에게만 나와 있다. 내 아들 믿으라 안 카나. 내 아들 믿으라.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이걸 인간들이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이 정한 법인데 어떡하겠어 이거를. 내가 정했을 것 같으면 뭐 양보도 좀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그러지. 그 지난 시간에 내가 그랬지. 우편 배달부는 편지 내용을 변기한다 안 한다? 변기하면 안 되지요. 변기하면 어떻게 된다? 귓방맹이 맞죠. 변기할 자격이 없어. 이 권한도 없고 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해. 지금 보세요. 저 에스겔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게 아니다니까. 네 백성들한테 내가 보낼게. 근데 가가지고 저 새끼들은 이마가 금강석같이 굳어가지고 말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안 들어먹는다 그러죠. 차라리 이방인들에 얘기했을 것 같으면 걔들이 오히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할 텐데 자기 백성이라는 이 새끼들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쳐먹는다는. 그러나 그래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들리고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서 나중에 핑계거리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들 여러분들이 듣고 고치고 물론 고치면 좋겠죠. 그렇게 돌아서면 좋은데 그러지 그것까지 바라지 않고 이런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빼도 박도 못한다니까. 요즘 말로 빼박이라니까. 빼박. 난 못 들었는데 뭘 못 들어? 이렇게 목소리 크면서 소리 질렀는데 왜 못 들어? 그게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그 시대적 그 영적 상황이나 예수님의 초림 때 나타난 영적 상황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영적 상황이나 똑같아요. 왜 그래요? 잘 이야기 들으세요. 옛날 그 주몽이라는 그 드라마 봤을 때 걔가 지금 시대 걔하고 똑같아.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주몽이 살았던 그 고조선 그 시대에 그 길렀던 개들이 지금 이 시대 개하고 똑같더라니까. 또 묻습니다. 그럼 고조선 시대에 살았던 사람하고 지금 이 시대 사람하고 달라요? 같아요?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맞습니까? 그럼 에스겔이 전했던 그 시대 인간이나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께서 독사새끼라고 말했던 그 인간이나 지금 이 시대 제가 독사새끼라고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소리치는 그 인간이나 다르다 같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말씀을 어느 시대고 도망갈 수가 없어. 똑같은 말이라. 똑같은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먹여가지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먹여가지고서 너 그러면 죽는다 하는 이 소리를 먹여가지고서 가서 뭐 하라? 다시 뭐 하라? 예언하라 그러잖아. 다시 뭐 하라? 예언하라 그러잖아. 있는 그대로 어게인 꽃다치 얘기해라. 그럼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가지고서 뭐 했다? 칭찬받고 살았다. 욕 뒤바리 먹고 맞아 죽었다? 그럼 지금도 칭찬받겠어요? 맞아 죽겠어요? 맞아 죽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나를 죽이지는 못해요. 여러분들이 말로 죽인다니까. 말로. 돌 던진다 그러니까 짱돌 던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엔 짱돌 던졌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들이 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자체가 곧 뭐냐? 돌 던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선지자들 보내가지고 좀 돌아오라 슈바 제발 좀 돌아오라. 그래서 이 두 증인들에게 뭐를 입히냐, 굵은 베옷을, 그냥 가는 베옷도 아니야, 그냥 굵은 베옷을 입힌다니까. 굵은 베옷. 잘 보세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죽었어. 굵은 베옷을 입힌다, 가는 베옷을 입힌다. 잘 모르겠지요. 죽은 사람에게는 가는 베옷을 입혀요. 굵은 베옷을 입지 않고. 굵은 베옷을 누가 입느냐? 상주가 입는 거예요. 상주가 입는다고. 그럼 지금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얘기는 뭐냐? 상주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상주가 돼가지고서 두 증인들이 상주가 된 거예요. 상주가 돼가지고서. 그럼 상주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애곡하는 자들이잖아요. 애곡하는 자들. 예? 그러니까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서 지금 누가 죽었어요? 누가 지금 타락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죽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타락한 걸, 그걸 이 두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서 지에 앉아서, 주여, 지금 내 백성들이 다 죽어갑니다. 주여, 저놈들이 저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배도의 엽기, 이 배도하는 이 시기에 모두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이고 나발이고 지금 모두가 지금 저렇게 벌거벗고 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외치는 것이,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 응? 근데 두 증인들이 누구랑 싸워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싸우잖아.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럼 땅에 거한다, 이 얘기는 그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 시대에 남쪽 유다가 요아김이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래서 급속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동맹하지 말라 그랬거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그랬는데, 시드기야가 요아김이 이게 뭐냐면 애국과 동맹 맺어가지고서 우리 그 한 거에 하나님 뜻에 한 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얘기는 애국화된다는 얘기예요. 애국화된다는 얘기. 지금 그것을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가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지 말아야 돼요. 두 가지가 청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교리적인 청량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진리를 가지고서 하나님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이다 아니다 저기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이걸 청량을 해줘야 돼요. 가치관의 청량을.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 세상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땅의 가치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자라는 걸, 이걸 가르쳐줘야 된다니까.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병량이 돼야 돼요. 교리적으로 올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뭐하냐,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몸이 뭐하냐, 세상에 친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계속 외쳐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성전 뜰에 있는 자들이 아니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 성전 밖은 그건 이방인들에게 내준 것이고,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걸 성막을 따져볼 것 같으면은 뜰에 있는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잖아.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떡상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말이죠, 등불을 감금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 우리가 신앙, 우리 신앙은 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 미문에 있는 자가 아니고 성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 때 어땠어요? 안진뱅이 신앙이 돼서 성전 미문에서 뭐 하고 있어요? 떡을 구하고 있잖아. 돈 구하고 있잖아. 그럴 때 그동안에 모든 제사장들은 가면서 돈 줬어. 다음부터 다 돈 줬어. 안진뱅이가 원하는 돈을 줬어. 그런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원하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를 줘가지고서 안진뱅이에서 벌떡 일으켜가지고서, 일으키고 나니까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갔어요? 이제 청량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청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미문에 있을 땐 청량할 수 있다. 청량 밖이다. 왜? 성전 밖에는 청량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내줬으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자들은, 그동안의 제사장들은 전부 뭐하냐, 복음 주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 주지 않고 세상에 떡을 줬다는 얘기예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진짜가 나타난 게 곧 뭐냐, 소진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를 줬어요? 예수 주니까. 이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성전 미문에 있을 필요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우리가 성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은 성막 뜰에서 반드시 뭐 하냐? 내가 죽어지는 제사가 있어야 돼요. 짐승의 제사를 드려가지고서 내가 불태워지는 제사가 있어야 돼. 이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져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 그러니까 그 뜰에서, 성전 뜰에서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불태워지는 그러한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 뭐 하느냐? 성전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기 가야 하나님 만난다니까. 그럼 성소 안에는 떡으로 사는 곳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 먹는 곳이죠. 하나님 말씀 먹는 곳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는 교회가 자꾸 떡을 주고 있어. 세상에 떡을 주고 있어. 떡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줘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은 자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겠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쫓아가겠어요? 그렇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쫓아가지. 올바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에 거하는 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 언제 오실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들, 올바른 말씀을 먹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뜰에서 기거하니까, 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맛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 기쁘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교회에 섬기고 하는 것들이 기뻐야 돼요. 이게 기뻐야 돼.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야 돼. 행복한 건 한 번 하고 싶어요? 계속 하고 싶어요? 행복한 걸 계속 하고 싶죠?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볼 것 같으면 그걸 한번 간헐적으로 맛보고 싶어요? 계속 맛보고 싶어요? 계속 맛보고 싶죠? 맞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의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구하는 그 구조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고발당해 가지고서 나 이런 자였는데,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고발당해지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놀랍고 놀랍고 놀랍구나.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이 자리로 나가셔야 돼.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다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걸 좀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경험을 못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의인으로 살고 있어서 그래. 의인으로. 잘난 척 그렇게 살고 있어가지고서 그런 것들이 다 남의 얘기로 들린다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들이 낱낱이 고발당해야 돼요. 고발당해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두 증인들에게서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서 말이죠. 다시 말이야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라 그러죠. 지팡이 같은 갈대가 캐논인데 캐논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으로 청량하라는 얘기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졌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있다. 인간의 상식을 하고 있다. 인간의 상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가지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응? 그래서 에스겔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에스겔 40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뭡니까? 빛나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옷을 입은 사람이 뭐 하느냐? 3주를 가지고 청량을 한다니까. 이때는 그거 뭐가 되느냐? 성령으로서 지어지는 그 성전을 청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시대의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어? 에녹 시대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그 시대 사람을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쫓아가지 않고 방주를 지은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고 있는 거. 초림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뭡니까? 털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정리에 예루살렘에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이요 주지웅림하면서 먹건 이런 사람들을 고발을 하고 있다니까. 고발을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거하지 않고 늘 한적한 곳에 가서 거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그 예루살렘 속에 거하는 자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들이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 하나 붙잡고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고발을 하는 거라는, 고발을 하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들이 낱낱이 뭐가 되느냐. 아, 내가 너무 잘못됐구나, 지금. 내가 지금 너무 잘못됐구나. 응? 분명히 그 나라 그 의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는 강고도 없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딸들 잘 되고 말이야, 어떻게 창업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이거 할까, 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 문 밖에 다 나가 계시는 거예요. 나가 계신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이게 여기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강도의 구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못해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니까. 그 성전에서 나오신다니까. 마지막 종말 때 라우디게아 교회가 예수님 직전에 나타나는 종말 교회의 모습인데, 종말 교회 성도들은 전부 여기가 뭐가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돼가지고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강도의 구렬이 되겠어.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청소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청소를 해야 되죠. 그걸 청소하는 일이 뭐냐?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에스겔서 그러는 거예요. 마을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방언이 같은 너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그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응?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숨겨진 7,000명이 있다는 얘기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다 안 듣는데 숨겨진 7,000명은 들었어. 그럼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 어느 시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조금 있어. 이게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루터기. 여기 보세요. 마지막 때 모든 세계 교회들이 다 타락하는데 믿음을 굳게 지킨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느냐? 천년왕국에 그루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싹을 내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서 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믿음을 지킨 자들이 뭐냐? 천년왕국에 그루터기 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그리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날마다 세속적 가치 쫓아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시대는 물질 문명이 이게 온 세계를 지금 창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창고를 하니까 인간들은 떡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창고를 안 했을 때는 다 가난하게 살았을 때는 문제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전부 돈 잘 벌어가지고 잘 사니까, 뭐 사는 내가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니까 꼭 나는 버려진 자가 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버려짐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견디지를 못하니까 뭐하냐, 그 사람들과 똑같은 보조를 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그 길을 가라고 부추기고 있다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믿음을 한번 그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냐, 성전 안에 있는지 아니면 성전 밖에 있는지. 여러분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안이 성전 안인지 성전 밖인지. 성전 밖은 뭐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방인들이 뜰이 되는 것이고, 성전 안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럼 성전 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 같으면 예수님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나라 그 의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 있다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뭐 한다? 두드리고 계신다니까. 뭐 왜 두드리겠어요? 또 무엇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 언제까지 두드린다? 그건 잘 안 해? 몇 번 두드리도 안 가면 나 같으면 안 갈 텐데. 예수님께서는 자존심도 없어. 언제까지 두드린다?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죠. 그죠? 그럼 그 예수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는 자는 언젠가는 열어준다, 안 열어준다? 그럼 늦게 열어주는 게 좋겠어요? 일찍 열어주는 게 좋겠어요?
뭘 말은 일찍 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 늦게 연다 그러잖아. 그것도 끝날 뻔 돼가지고서 아니라니까. 또 이렇게 비유를 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일찍 누리고 싶어요? 나중에 누리고 싶어요? 그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일찍 누릴 것 같으면 예수님의 놓고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번 딱 열면 어떻게 돼요? 열어줘야지. 그래야 여기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기서 맛볼 거 아니에요. 놀이공원에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늦게 들어가고 싶어요? 일찍 들어가고 싶지. 일찍 들어가서 다 하고 싶지. 문 닫을 때 시간 돼가지고 해서 지금도 5분 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려고. 근데 우리는 뭐 하냐? 놀이공원에 일찍 들어가고 싶은데 예수는 늦게 믿고 싶고 5분 전에 믿고 싶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5분 전에 믿고 하는 것을 그것이 내 의지 같으면 내가 5분 전까지 기다리고 있어. 내가 5분 딱 될 것 같아 혹 들어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5분 전에 문 닫을 뻔했다. 그럼 어떻게 될래? 열고 하는 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날이 우리에게는 없다니까. 지금 믿으라니까. 지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여러분들 은혜가 임했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하듯이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은혜가 나가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서 밀물처럼 썰려나가지 못하도록, 썰물처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 여러분들이 이 안에 그 은혜를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통해가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맛봐야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그거 아니면 세상 이길 수 있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안진뱅이들 찾아가 가지고서 나사 예수 이름 줘 가지고서 그래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 쑥 들어간 것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안진뱅이가 뭐 했다 그래?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그럼 찬송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진뱅이가 지금 어디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천국 갔다는 얘기지.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찬송이 올라. 그 사람 지금 천국을 사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 천국으로 살 때는 천국의 가치는 뭐로 산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떡의 가치가 아니고, 그럼 그 사람은 뭐하냐? 늘 행복할 수밖에 없지. 장사가 안 돼도 그냥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왜? 내 안에 이 기쁨과 이것들은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느냐는 상관하지 않고 되는 거예요. 아멘? 환자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신경 쓰지 말고, 환자 없다고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몇 명 안 왔는데 하지 말고,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환자 안 오면 문 닫으면 되지. 사람이 우리가 계획 세워서 할 것 같으면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맨날 염려, 근심, 그 불안, 초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도 매 이렇게 가위 눌려가지고 이래 자는 거예요. 그냥 대자로 이렇게 자지 못하고 그저 이래가지고 자는, 이게 전부 뭐하냐, 쫓기고 있다는 얘기. 쫓기고 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세요. 아들도 보세요. 아들이 저 또 말이 한 통 줘가지고 안 돼, 두 통 다 먹여보세요. 그럼 애가 코를 골면서 잠에서도 엄마 이렇게 하고 자잖아요. 대자로 됐어. 애가 배가 차지 않을 것 같으면 엄마 쭈쭈를 안 놓는다니까. 도망갈까 봐서. 먹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름을 얻을 것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고 얻을 것 같으면 내가 마음이 넉넉해져. 넉넉해진다니까. 넉넉하게 삽시다. 어떠하더라도, 응? 흔히 그러잖아요. 멍멍이는 짖어도 모르네. 멍멍이는 짖어도 경부선은 달린다.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기쁨들 이거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하고 살 것 같으면은 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 그 어떤 것을 이기지 못해. 네로가 미친 게 왜 미친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서 그럴 것 같으면은 보통 잡아가 죽인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찬송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 인간들은 도대체 뭐야? 왜 사람이 죽이는데 그 죽음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면 찬송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그 네로가 돌아가지고 지가 로마 시내 불질러버리고 그렇게 그 주장을 했다니까. 그게 늘 그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죽음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이제 간다 그러니까 방 옮겨주니까 이제 거기 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찬송 부르고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간 거예요.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는 이미 그 속에 뭐가 임했다? 그렇죠. 찬송이 불러진다는 얘기는 이미 천국이 임하니 불러지는 것이지 찬송을 부르니까 천국이 임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임하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니까. 내가 하니까 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먼저 받으니까 나오는 것이지 내가 하니까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늘 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쫓기지 않고 말이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열받지 않고 말이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웃으면서 말이죠. 그럴 때는 좀 미친년처럼 꽂고 사세요. 꽂고 사세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웃으면서 꼭 꽂는 건 사진 찍으라고 꼭 꽂는 게 아니고 꽃을 꽂고 사시라니까. 내일 이번 주일날 다 꽂고 오시라니까. 아니면 뿌라치라도 꽂고 오시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동안에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세상에 내가 찌들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마음에 언젠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기쁨들 다 뺏겨버렸잖아. 그거 지금 회복시켜야 돼.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잃어버렸던 그 은혜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 기경을 한번 시켜줘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희락 그걸 다시 한번 회복시켜줘가지고서 여기가 물된 동산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뭐냐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제발 좀 그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 막 뱉어내지 말고 긍정적인 얘기, 감사하는 얘기, 찬송하는 얘기 이런 얘기 뱉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해준다 안 카나? 기도하면 해준다 약속을 했잖아요. 땅에 거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뭐 때문에? 정력으로 구하려니까 그거 달라 그러니까 안 주지.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된 걸 구할 것 같으면 두 말 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를 오래 했느냐 큰 소리 쳤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올바르게 했을 것 같으면 그냥 한마디만 해도 오케이. 어떤 사람들 한국교회는 그 기도 오래 한 걸 그걸 시합하고 있다. 자랑하고 있다. 몇 시간 했다. 아이고 등신아. 제가 옛날에 12시간씩 기도했는데 율법 아래서는 지금 내가 12시간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잠을 자야지 12시간을 어떻게 기도하겠냐고. 근데 기도하면서 자면 돼요. 잘 빠져나간다. 그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무시로 기도. 옛날에는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지만은 지금 주님이 은혜 안 하실 것 같으면 내가 뭘 정할 게 뭐가 있냐고 무시로 길 가면서 또 기도하고 말이죠. 누가 속삭이면 속삭인다고 주님 일로 바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간섭하시겠지. 누가 잘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아이고 저 사람 저래 잘해 참 고맙고 기쁘네 나도 기쁘네. 그게 다 기도야.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맞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정인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서 엄마 아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엄마 아버지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할 때가 이게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요 뭐 전능하지도 않아. 자비로우신 엄마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아가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으면은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야가 낭만닥터에서 알바하더니까 아 이상해 돼버렸네. 그래 할 건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는 소리치는 걸 하는 그 기도를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용하게 해도 그거 좋아하신다니까. 그냥 조물조물 이렇게 해야지. 그럼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사람한테도 여보 내가 왔어 이렇게 하면 뭐 좋아해요? 안 해봤어요? 그냥 조용. 평상적으로 하는 게 최고의 실력이라니까. 제발 나대지 마시라니까. 흔히 옛날 기도할 때 하나님 강권적으로 제발 강권적으로 하지 마세요. 강권적으로 하면 곧 절단 나. 우리는 흔히 잘못 배워가지고서 말이죠. 그냥 평상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사기 제 설교할 때에 평범함의 축복이라고 내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어떤 사자들은 그런 이름만 하나 있어. 이름만.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이름만 있어. 얘네들은 이름만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평안하게 살았다. 이게 많았다. 굴곡이 많았다. 평안하게 살았으니까 적을 게 없어. 고생 치따게 한 사람들은 적을 게 많고. 그럼 12제자들 속에서도 이름 없이 그 제자들이 부러워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생 고생한 거 좋아해요. 목사들이 이름을 지어도 바울은 이름을 억수로 많이 지어. 바돌롬에 짓는 사람 없고 이름 없는 그런 그 제자들 짓는 사람 없어. 그런 목사들이 없더라니까. 다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그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자기는 바울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개고생한 건 생각 안 하지요. 그 개고생한 그 바울은 왜 그거는 빼놔 놓고 그 바울 그 좋은 것만 갖다 쓰는데 그게 전부 우리가 그 허상으로 좀 들어가지고 그렇다니까. 그냥 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 아자만 불러도 아버지께서 여기 있다 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사는 게 좋지. 맨날 가가지고 목소리 높여가지고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도 듣는 아버지도 참 골 아프다. 자, 또 왔다. 아이고, 얘나.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하고 저서부터 요새는 문 들어오면서부터 소리 지르라고 가르치잖아. 우리 아버지 그런다. 자, 또 왔다. 아이고, 왜나 예수야. 쟤 또 왔다. 저 와가지고 저 고라 그래서 진상 고객같이 와가지고 진상 고객들이 그러잖아. 병원에서 와서 소리 지르고 말이죠. 백화점만 소리 지르고 진상 고객들 항상 있잖아. 제발 진상 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땡강 부르면 그 진상이지. 아마 우리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그럴 거예요. 진상 올 것 같으면 먼저 가가지고 하이소. 아버지 하이소. 네가 해라. 제발 진상 되지 마시고 그냥 종용하게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왔나? 더운데 잘 지냈나? 예, 좀 덥네요. 너 더위 먹지 말고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럴 때는 좀 시원하게 에어컨도 틀고 그렇게 살아라. 전기세 아끼려 하지 말고. 그래 나 전기세 아껴야 되는데 뒤진다 그러면 그냥 에어컨도 틀고 그러면 좀 살아라. 좀 그렇게 여유같이 좀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좀 아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이고 정말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편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 이거 뺏기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 여러분 속에 잘 간직하셔가지고서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내가 왜 또 저렇게 저 세상 아들같이 저렇게 내가 살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그 월드컵 저런 식으로 같이 배도하고 타락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단단하게 굵은 벼슬이 있고 또 한 번 완전히 마지막 때 한 번 1점 불 때 그 불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외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때가 다 됐어요. 지금 북한도 너무 무너지고 저도 무너져요. 중국도 무너지게 돼.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중국에다 비를 아주 폭탄을 내려주겠냐고 지금. 홍수가 그것만 나잖아 지금. 시진핑이가 들어서 가지고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없앤 거, 교회 없앤 거. 그건 지가 지 무덤 파는 거예요, 무덤 파는 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그 때가 다 되었어. 다 됐다니까. 그게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왜 열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지금 막고 있잖아. 저기 문이 열리면 그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야지. 어디로? 욕단의 후손이 돼서 어디로 가야 돼? 말씀 들고 가야지. 작은 책을 먹었으니까 가서 외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기에 잘 들으셔가지고서 힘을 내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한번 항아리 횃불 깨라 할 때, 번병이 체험할 때 그때 항아리 깨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횃불을 확 불켜가지고서 그 어둠의 세력 물리쳐가지고서 그래서 기도원의 칼이야 이렇게 했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때 한 건 하고 그렇게 해서 빠이빠이 하고 올라가자고. 아멘? 그거 미리 준비하면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들었던 말씀 전부 내게 주셔서 이 말씀 잘 간직해 가지고서 이제 준비하면서 작은 책을 먹고 준비하는 그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배도의 세력들이 온 세계 만방에 들고 일어나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가 바벨론 음녀가 되어져 가지고서 음행의 포도주를 먹이고 이런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벗지 말고 단단히 좀 부여잡고 입고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